지난 주간에는 월요일에 우리 경인 지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식사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흥에서 모였고요. 그날 설교는 안양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셨는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교회도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빨리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리 남들보다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러면은 그 빠른 속도가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목회에 있어서도 정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 생활이나 목사님들의 목회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방향이 잘 돼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서 은혜가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식당을 가는데, 식당은 차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12인승에 다 이렇게 몇 대로 나눠서 가게 되는데, 우리 김영태 목사님은 그날 몸이 안 좋아서 못 갔고, 우리 이민호 목사님이 우리 12인승, 우리 교회 차 12인승으로 이제 그 차에 목사님들 이렇게 사모님들 꽉 채우고 출발을 하는데, 여러 대가 출발하는데 우리 차가 첫 번째로 출발을 했습니다. 식당을 향해서 첫 번째로 출발을 했어요. 제가 그 식당은 제가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 식당입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식당이. 아무리 가도 벌써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해요. 무슨 저수지 같은 데로 가고 무슨 녹록길로 가고 막 그게 전혀 제가 가봤던 곳인데 전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혹시 이거 제대로 가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 내비가 제대로 지금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인도한대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른 길이 있나 보다. 근데 결국엔 다 왔습니다 하고 내리라 그러는데 무슨 호숫가 앞에 내려놨는데 전혀 모르는 곳에 우리를 내려놔요. 저쪽인 것 같습니다.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걸어가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 보니까 아니어서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차 타가지고 또 다시 내비게이션을 또 다른 걸로 틀어가지고 다시 뺑뺑뺑뺑 돌아서 드디어 어렵게 식당을 갔습니다. 갔더니 다들 반쯤은 이미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출발했는데 이미 갔더니 다들 한 반 정도는 먹고, 우리가 앉는 식탁에는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우리 걸 이쪽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덜어놓고 본인들이 먹고 있노라고. 그래서 일바로 출발해서 일바로 도착할 줄 알았는데 한 반쯤 먹은 다음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제가 우리 이민호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왜? 그날 설교자가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즉시 그 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아주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이민호 목사님이 참 진짜 어떤 그 설교하셨던, 은혜롭게 설교하셨던 목사님보다 더 실질적인 설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배는 고팠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쨌든 아멘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진짜 방향이 중요합니다. 진짜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들은 진짜 뭐든지 빨리, 남들보다 빨리 성취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해요. 내 인생이 바른 목표를 향해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내가 바른 목표를 향해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고요. 목사도 끊임없이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늘 질문하는 게, 난 지금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바른 방향을 두고 정말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지금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제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정말 후회하지 않게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호흡이 맞추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지금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달려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우리가 던져야 될 것이고, 이 시간에 한번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못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즉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안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이 달려가야 될 방향,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방향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그리고 33년간을 사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확인시켜줬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의 너희들의 모든 삶을 이제 너희들은 이 방향으로 살아야만 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 바로 이렇게 살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바로 이렇게 살라고, 이 방향으로, 이 목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느냐? 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느냐? 이렇게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이 4가지가 다 명령이냐? 아니에요. 이 4가지 중에요, 1가지가 명령이고요, 3가지는 분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분사형, 그러니까 어떤 목적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역할인데, 그러니까 쉽게 들으면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나는 노래한다. 그 동사지요. 그런데 나는 간다. 동사지요. 근데 나는 노래하면서 간다. 그러면 동사는 간다예요. 그렇죠? 노래하면서는 분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노래하면서는, 그게 나는 노래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동사지만은 역할은, 왜냐면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 노래하면서 간다 그러면 뭐냐면은 가는 게 동사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 제자를 삼으라, 침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는 동사는, 메인 동사는 하나예요. 그거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 삼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주된 명령형 동사예요. 그러면 나머지 가서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베푸는 게 뭐예요? 가서 전도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한 방법이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게 그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침례받은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 되라고. 여기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만들라 그랬는데 누굴 제자로 만들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모든 민족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 생활하고 왜 살아가느냐면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호흡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가면 가족 식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 그 사람들을 우리들은 제자로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네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지금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상태에서 명령하면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진 상태에서 명령하고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상태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40일 금식해 될 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시험할 때 내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권세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신을 예수님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데 가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침례 베풀고, 침례 받은 그들은 가르쳐 지키게 해서 예수님 제자 되게 해야 돼. 이것은 여러분의 직업이 지금 무엇이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았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여러분에게는 이 명령이 주어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침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모였을 때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전도받고 예수님 믿었어요? 가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 침례를 베풀라.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인데 하나가 남았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은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도 믿잖아요. 믿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계속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은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계속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럼 예수님 말씀에 계속 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크게 남은 거예요. 크게. 그걸 안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 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 되라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제자 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실천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홍수가 나도 그 집이 쓸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있는데,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강이 범람하면 그 집들이 다 휩쓸려 내려가고 흔적 없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휩쓸려 홍수에 쓸려 내려간다. 어떤 사람이, 둘 다 공통점은 말씀을 들었고, 차이점은 한 사람은 반석에 지은 사람은 순종하고 실천했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성숙하게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소망 없던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에요, 나이도 많고 이제 가진 것도 없는데 내 인생에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어떻게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 보듯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님 닮아가긴 하는데 아직 어린아이 같아.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도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린아이 같던 내가, 초등학생 같던 내가 예수님 닮아간 데서 이제 한 중고등학생만큼 자랐네, 이제 청년만큼 자랐네, 이제 성인만큼 자랐네.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 예수님 닮아가는 게 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게, 섬기는 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여러분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죠, 실패를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병에 걸리죠, 환난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버릴 게 없어요. 내 삶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닮은 삶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데 맞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주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고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겨줬잖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 그게 옳은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준 거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주인이고 우리들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들이 지금 전도하는 거야. 전파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됐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유롭게 됐지. 그 자유를 가지고 막 망나니 같이 사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너무나 선명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의 모습에서 계속 조금이라도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초점 삼아서, 목표 삼아서, 방향을 삼아서 계속 성장해 간다면 여러분은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뭐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민족,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향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다시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면요, 여기 한번 16절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11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냥 맡겨버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옥상에 자꾸 비가 많이 내리면 좀 새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이 좀 그거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자고 자꾸 그래가지고 여기 그 경사진데 여기 5층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근데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아무거 어렵지 않다고 자꾸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방수 액이나 스프레이나 뭐 실리콘이나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드디어 금요일 날 우리 새 목사님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엄청 뜨거웠는데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 동안을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닦고 그다음에 스프레이 방수액 뿌리고 실리콘 쏘고 또 다시 바르는 방수액 바르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비가 안 오도록 비가 와도 끄떡없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몸에 밧줄을 감고 기둥에다 묶고 그 밧줄을 계속 풀러가면서 옮기면서 3시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태 목사님은 거기 경사진대에서 계속 그 작업을 3시간 동안 했고 우리 이민호 목사님은 밧줄을 붙들고 난 할 일이 없어요. 나는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를 못 떠나겠더라고요. 3시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는 일도 없이. 왜? 못 믿으니까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난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도 의심하는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맡겨놓고 가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여기 의심한다는 뜻은요 완전히 부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의심해서 물속에 빠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의심한다는 뜻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기는 믿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좀 뭐냐면 완전히 의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는 이제 그런 의심인데 그런데도 그들에게 맡겨놓고 주님은 뭐 한 거예요? 가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내가 무슨 제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 되고 더 나아가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족한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이 무엇이든 무엇을 하든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 이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방향, 목표,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비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 명령을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